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5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이 거룩하게 구별된 강단에서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실지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나팔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도 소중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도 소중할까? 그때도 소중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님을 만나고 나올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구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필요 없는 그때가 되었구나.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연세가 그만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품에 안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시는 것도 참 좋겠구나.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입으시던 옷도 그대로 개켜서 여전히 캐비넷에 담겨있고 농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참 끝이 없어요. 적어도 욕심만큼은 동물의 본능을 능가합니다. 짐승은 야수라도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배가 채면 먹잇감이 곁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웬만큼 가졌다 싶은데도 욕심을 부려요. 결국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다가 욕심 때문에 망하는데 결국 망할 때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박 심리. 그게 뭔 줄 아세요? 한 번 더. 이게 도박 심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돈을 잃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딸 것이다. 잠시 잃었다가도 곧 만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빈털터리가 되고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베팅을 합니다. 성경에도 인간이 망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인간의 욕심은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빗나간 역사는 죽어야 끝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처럼 타락하고 망가졌느냐? 결국 욕심 때문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욕심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저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따서 먹어요. 그 동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욕심껏 원하는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지금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귀찮아져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젠틀하신 분이 있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 아주 핸섬하게 생기셨어요. 일산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참 부흥해서 잘 성장하던 그 순간에 담도암에 걸렸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어느 날은 교회에 갔더니, 제가 그 교회에 몇 번 설교를 하러 갔거든요. 자기 서재, 새로 지은 좋은 성전에 서재를 잘 꾸며놨더라고요.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 서재에 자랑을 해요.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영감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저는 깜깜한 지하에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결국은 암에 걸려서 저기 깊은 산골에서 요양하다가
병원으로 와서 운명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뼈만 항상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가 피땀 흘려서 세워놨던 교회, 또한 목양했던 성도들, 그가 저에게 자랑했던 책들, 서가의 책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알몸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대부분 그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인생 거반을 다 써버리고 말아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진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애지중지 여기는 것들,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명예나 권세, 인맥, 지식, 경험,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등져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 순간까지 가지 않더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몸이 몹시 아파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게 누워 있어요. 그 순간에도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소중할까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야기예요.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고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가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 창고 하나를 짓자. 새 창고 하나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가득 곡식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스스로 흐뭇한 마음으로 독백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살았을 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인생을 즐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때문에 병든 거지 나사로가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그랬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대요.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남부럽지 않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는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주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상대적 가치예요. 주로 물질적 가치죠. 그러나 절대적 가치는 살아있을 때도 필요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엔 더 필요하고 죽어서도 필요한 게 절대적 가치예요. 이게 영적인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는 항상 있는 거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는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 가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 가치는 수단이지만 절대적 가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들어오면 상대적 가치는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밀려나길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은 저쪽 편방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지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엄마가 더 좋은 것 주면 지가 갖고 있는 거 놔버리잖아요. 더 좋은 거 엄마가 주는 거 같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솔로몬 왕,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물론 그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는 그것이 헛되었다.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코멘트를 하나 딱 남겨요.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절대적 가치인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 가치고, 그가 일평생 동안 왕으로서 40년 동안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상대적인 가치들이었다는 거예요. 헛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뭘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왜 배설물일까? 배설물 버릴 때 고민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싹 버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들어왔어요. 영원한 가치가 들어왔어요. 영적인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오늘 본문 7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대단한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 속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가 평소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턱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로구나. 그리고는 그 가치, 절대가치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또한 유한합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죽고 못하는 것들이 바로 그 순간에도 소중하겠느냐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소중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가치,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영적인 가치. 같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땅과 하늘을 잇는, 영원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이유를 8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붙잡았던 가치, 그래서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가치가 어떤 거였느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약속된 부활 생명이었어요. 영원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오늘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가치.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이 절대 가치가 전제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도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물질도 복이고요. 여러분들의 경영도 복이 돼요. 어쨌든 예수님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딱 걸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 가치니까요. 이게 없으면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비유의 이야기를 아시죠? 보다 큰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나머지는 아주 즐겁게 허용해버리고 말아요. 즐겁게 내려놔버리고 말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내 인생의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필요해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용수철처럼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야야야 너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너무 애절하니까,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가다가 멈춰서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야 너 예수님이 오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무엇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있어서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이 권리적 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눈이 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수 있을 기회가 그에게 왔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인기도 필요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내 인생이 사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치의 혼돈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목마름과 로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중요한 시간을 그 가치를 구하고 누리는 데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서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이제는 은퇴한 이후에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온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이 와도 내가 정말 로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 그 순간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 대부분의 인생을 어디에가 투자한다고요? 육신을 관리하는 데 투자하잖아요. 영적인 돌봄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빈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영만 필요하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영적인 삶이 인생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과정이며 수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는 사명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다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은퇴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고, 내일이 어디 있어요?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셔야 돼요. 아멘.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소진시키면 안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줄로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내 인생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그것이 바로 현재 내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온통 목적으로 삼고 쏟아붓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타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너 못 하다가 왔니? 예, 못 하다가 왔어요. 너에게 준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달란트, 그 선물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예, 이것저것 하다가 왔어요. 얼마나 부끄러울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때도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때,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 세상 복이 아니라함과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이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함과 세상 복이 아니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진정으로 내게 소중한 가치 오직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약속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날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구속하여서 살게 한 네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을 하며 살았는지 주님과 결산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목마름이 너무나도 내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들, 주님을 만나려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인데도 그것에 내 인생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시간을,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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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이번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결산하시고 회개하자고 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순간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도 같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믿음을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다 소중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세상 것에 목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